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록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항상 노하시고 내 앞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인물을 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3번 10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하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실망하는 가로로는 주관하여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진리의 삶을 너희에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영재와 임직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능력은 알아서 살아나리. 넓이 고에치는 관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기나 가른 자 위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 이름을 멀리하고 영생을 살아가지 못하였다. 무고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요. 내 생명과 저 충성하리.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네 번째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믿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지 못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의 욕심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교관과 부서와 구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들어쓰시는 목사님 세계 양떼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영본회가 성노회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회를 통하여 안수받은 박종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년 동안 신학교와 교회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며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귀한 안수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적 권위가 더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사역 속에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역의 여정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세계와 이 민족을 주님 국민이 여기시사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언론기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주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하신 것처럼 저들의 입이 이 땅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시험당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치료하시사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강건함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권세가 더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같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상급이 있는 생애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한 번 더 반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의 나에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스카상을 미국에서 영화배우, 우리나라 영화배우가 받은 거예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윤여정 씨인데 올해 나이가 75 되셨다 그래요. 미나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의 그 애환을 그린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나리도 유명하지만 윤여정 씨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영어로 미국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하고는 미국 사람들하고 그 감성이 좀 달라가지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고 웃을 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막 박장대 소리를 해요. 근데 윤여정 씨가 하는 그 짧은 몇 가지 멘트를 제가 영어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And I'd like to thank C. 감사해요.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나는 이 경쟁하는 걸 믿지는 않아요. How can I win Grand Cross? 내가 그랜 크로스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Win of Grand Cross. 내가 그랜 크로스를 이겼다는 말이 이 그랜 크로스라는 사람이 윤여정 씨하고 동갑이에요. 동갑내기인데 악역 배우로 미국에서 아주 최고 탑 그런 그 영화 배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랜 크로스를 이기겠어요? I've been watching so many performances. 내가 그분의 활동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So this is just 이것이 all the nominees, 5 nominees 후보자 모든 후보자 5명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s. 우리는 다른 영화의 승자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We played different role.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해왔어요. So we cannot compete with each other. 우리는 서로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울컥하면서 I love her 하고 멘트하는 게 카메라에 딱 크로즈돼요. 그래서 잡혔어. 크로즈 돼가지고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이 감동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Tonight I'm here is that just because of a little bit of luck.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어요. I think 내 생각에 maybe luckier than you. 당신보다 조금 운이 있었던 거죠. 당신들보다. And so also maybe is there an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미국 분들이 한국 영화 배우라고 배려해 준 거예요. 이게 hospitality라는 말이 주인으로서 이렇게 대접하고 접대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I'm not sure. 네,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마워요. Tremendous thank you 하고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짧은 멘트 속에서 이 그랭크루스가요 계획도 없이 쫓아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안았잖아요.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그런 재능을 윤여정 씨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윤여정 씨의 그 멘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삶을 잘 살아내면 그것으로 유아들 이는 너가 바로 승리자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이죠. 살아온 삶의 무게도 다르고 각자의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할도 다 다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르기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윤여정 씨의 오스카상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됐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래 고생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곽 목사 생명의 면류관 가져와라.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속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조건절인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이 윤여정 씨의 그 멘트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하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 은사를 받는 그 순간에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이 나와요. 제가 예를 들면 이리 오세요 그러면 방언으로 나오는 게 그게 우리말이 안 나오고 혀가 완전히 사로잡혔어. 내 삶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제 혀를 사로잡게 잡아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마 이때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에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걷고 뛰고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했겠어요? 춤을 추면서 찬송했겠죠. 여러분 저는 그냥 졸린 것인지 듣는 것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감동과 감격으로 이 사람이 지금 찬송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도록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들곳으로 데려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미문이라는 것이 미문 그래서 아주 저 꼬리 밑장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미문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그러니까 그 성문이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 문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짱한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다리도 만져보고 걸어보라고. 한번 걸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까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붙잡다는 말을 우리 그냥 붙잡았다 그러니까 오소매를 이렇게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크라토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붙잡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강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애걸한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서 붙잡았다는 크라타우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안진뱅이가 장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는 산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해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아주 명쾌하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외침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 베드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지. 왜냐하면 주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한 그분들이 자칫 이런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 능력이 자기한테서 나온 줄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주할 때도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종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다. 곧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데 그분을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가 살려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은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의로운 분, 거룩한 분을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 그것이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하게 됐단 말이죠.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증인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는데, 증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종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산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베드로처럼 영적인 지혜가 풍부하여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단어가 에스테리오센이라 그러는데 이건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냥 걷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여서 지금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바로 성하게 하였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하게 됐다는 말은 단순하게 성하게 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그 창조의 자리에, 새로운 창조 역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새 창조의 역사,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중심에 지금도 주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인격이구나. 베드로의 신앙 인격.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 인격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를 바꿨지만 그것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의 그릇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걸 관용이라고 하는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사형수 대신 의로운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덮여지는 것을 오버랩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렇다. 영적 무지에 대해서 주님도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가 그대로 지금 닮아서 실천하고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동시에 영적인 무지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오류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더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함께 파멸의 길에 들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고 지금 앞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성경대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새 창조의 자리에 초대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개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회개라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학적인 의미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다고 하는 것이나 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위협 앞에서 우리 죄된 그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살아나니까.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우리의 옛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되자.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 맘대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해결돼 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아직도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아직도 그대로 세상의 정욕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자랑하죠.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진 것이니까.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은총으로 내가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디포넌트의 개념인데 은혜는 내가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에 원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계속 주어지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에 있는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지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세를 떨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이 마땅히 받아두는 그 기간이 언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데 있게 하시려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되셨는가 봐요. 안 오시는 거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시는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하심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생명의 주님을 죽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있는 복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영동 번호의 126회 회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10월 네 번째 주일 화요일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하는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통독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묵상도 묵상 팀장이 있으니까 꼭 잘 해서 뒤에 한 주간 묵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교육장님들은 또 권사님들은 보시고 설교할 때 메모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되새김질이 되면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다 복사해놨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도 주보에 있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내보내드리고 있는 성경 공부는 기초 성경 공부의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프레임, 그 성경의 구조, 신앙의 구조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필요하면 전도사님에게 복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또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예에서 우리 박정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전도사님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사님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이따 찬송하고 이제 박종복 목사님 모셔서 첫 번째 축도가 제일 축복이 크답니다. 오늘 꼭 하시도록 했으니까 박종복 목사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일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효채 집사님, 박혜순 권사님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우리 박종범 목사님 빨리 올라오시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에게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의 권세에 힘입어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시고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의 진로와 학업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